오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18살 때 수련회를 처음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 공부만 해.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이야. 네, 공부를 해야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엔 우리는 방학 때도 학교를 가야 했어요.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저녁 11시까지 고등학생인데도 매일 야자 자율학습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5대를 맞고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5대를 맞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본 학생들은 아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잠시 사람이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조명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목사님은 앞에서 막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발바닥 땀나듯이 뛰고 막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 미친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날이었어요. 진짜 더워 죽겠고 막 옆 사람 땀 냄새는 너무 나고 막 답답하고 이만한 공간에 한 500명 앉아 있고 막 그래서 앉을 자리도 없는 그곳에서 다리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다리 막 이렇게 저리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 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산 날보다 내가 지은 죄가 가지수가 더 많다라는 걸 계속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2-3시간을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련회를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살 수능을 보기 전에도 수능을 보고 나서도 수련회를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 별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 그 눈 돌아가리는 그 환경이 또 가고 싶었을 뿐이야. 그 예쁜 자매를 이번 선교 수련회 때도 또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목사님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수련회를 마치고 학교를 돌아왔는데 목사님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저를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련회 잘 갔다 왔니? 그래서 네,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서 뭐 느꼈어? 아, 네,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때 주제가 경외였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18살 때 했던 그 담임 선생님의 질문이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래? 그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래? 이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따를래요? 어떻게 하나님 경외할 것인가요? 그 뒤에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건 그분을 높이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높이 계시지. 그분은 항상 위에 계시지. 그러니까 그분을 더 이상 높일 수는 없어.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낮아져야 돼.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분이 더 높아져 라고 그 담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순종하라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게 막 싫은데 해야 되고 막 하기 싫은 거 막 순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하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2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요. 첫 번째, 성공한다.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성공한 사람 되고 싶어요? 순종하세요. 두 번째 복,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목사님도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운동해요. 그치 지훈아? 그치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운동하죠. 네. 태민아 그 앞에 거는 안 띄워도 돼요. 네, 네 건강합니다. 걔는 오래 살 거예요. 태민이보다. 네. 순종하면 돼요. 지금 이 말에. 그러면서 이 책을 쓴 에베소서라는 책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순종해야 할 이 땅의 사람들이 한 사람 더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두 사람이 더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부모님.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옳은 길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옳은 길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정의로운 길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순종하라고요. 순종이 뭐라고요?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이 쉬워요? 어른 순종하는 건 그나마 모르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부모님 말 순종하는 거 쉬워요? 현우야? 쉬워요. 우리 현우는 부모님 말 순종하는 거 쉬워요. 우리 네, 장 선생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좋은 화목한 가정. 우린 저런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화목은 없는 것 같고요. 남의 집만 화목한 것 같고요. 저쪽 집은 행복한 것 같고요. 저쪽 집은 평안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없는 평안이 저기 집에는 우리 옆집에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화목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왜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실만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왜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왜 침대만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밖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요. 목사님도 가면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도 그래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왜요? 목사님도 집에 가면 가면을 벗거든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때로는 집에 가서 벗거든요. 왜요?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여러분이 가면 벗잖아요. 화장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선 잠옷 입죠. 곰돌이 잠옷 입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침대만 있잖아요. 부모님 잘 안 보잖아요. 왜요? 여러분 가면 벗으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끔씩은 여러분에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밖에선 친절해요. 밖에선 내 친구한테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가 없어. 나한테도 사주지 않는 그 장난감, 아이스크림, 밥을, 떡볶이를 내 친구한테는 사줘. 나한테는 사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이 친절하고 예의 있고 사랑 많은 부모님이 집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반말이 나와요. 야, 너 안 씻어. 야, 공부해야지. 야, 게임 좀 그만해. 야, 집에 좀 들어와. 야, 밥 먹어. 야, TV 꺼. 야, 시험 기간이다. 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밖에서는 얘야. 집에서는 야. 앞과 뒤가 바뀌었어. 가면을 썼다가 가면을 벗어. 왜? 부모님도 연약하거든. 부모님도 약하거든. 부모님도 죄인이거든. 무슨 차이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왜 밖에서는, 왜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가면이 달라지는 줄 알아요? 그 차이는 정이라는 것 때문에 차이예요. 정은 뭐냐면요, give and take. 줬으면 받아야 돼요. 가면을 쓰면요, 뭐가 되냐면요, 내가 정을 주고 싶어요.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줬으면 내가 뭐 해야 돼? 이거 받아야 돼.
내가 인정해줬으면 저 사람도 나 인정해줘야 돼. 내가 저 사람 칭찬해줬으면 저 사람도 나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야 돼. 사랑이 아니라 정을 해요. 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정을 나눠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이거예요. 줬으면 끝난 거예요. 성경에요,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돈을 빌려줬다. 근데 그 사람과 그 우정을 오래 가지려면 빌려준 걸 받지 마라. 그러면 너희의 우정이 지속될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이 가끔씩 밥 먹으면서 야, 다른 집안에는 왜 엄친아 얘기는 자주 꺼내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꺼내는 줄 알아요? 엄마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엄마도 밖에 나가서 싸운 얘기하면서 야, 내가 사실은 더 잘한 거야. 그 아줌마가 좀 못된 거야. 야, 그 아저씨 잘못한 거야. 아빠도 얘기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해줘. 왜요? 이 억울함 얘기 가운데 자신도 보호받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자신도 사랑받고 싶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느 날 정을 나누게 돼요. 정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이기적이 돼요. 서로 간에 무례하게 돼요. 서로 간에 때로는 잔인한 말도 서슴지 않아요. 왜요? 나도 받고 싶거든요. 밖에서 힘들었어요. 밖에서 괴로웠어요. 밖에서 지쳤어요. 밖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집에 돌아와서요, 집에서는 회복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우리 서윤이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돼요? 집안 4명 모두가 상처받아서 돌아왔는데 그럼 누가 사랑해 줘요? 누가 인정해 줘요? 누가 칭찬해 줘요? 모두가 가면을 벗고 있는데, 우린 분명 방금 앞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배웠죠. 그게 옳은 길이라고, 그게 정의로운 길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말대로 들어보니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서로 다 가면을 벗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쉬워요? 화목한 가정 되기 쉬워요? 성공하는 게 쉬워요? 복 받는 게 쉬워요? 아니요, 안 쉬워요. 왜요? 목사님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복 받는 그 화목한 가정이, 우리 집도 좀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은 이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 앞에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받고요, 끊임없이 의심받고요, 끊임없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 봤죠? 시험 잘 봤어요? 우리 중3들? 아니요. 왜 시험을 못 봤어요? 태민아, 네. 시험을 보려면 꼭 뭐가 있어요? 그렇지, 딴 생각. 평소엔 딴 생각 잘 안 나거든. 왜? 노느라 바빠서. 근데 시험할 때만 되면 딴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내가 저번에도 지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별로 네이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할 때만 되면 네이버 기사가 그렇게 눈에 띄어. 그렇게 안 끊어져. 뉴스도 그냥 이렇게, 그 유혹이 얼마나 센지, 그걸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예요. 분명히 2시에 시작했거든. 근데 아직 8시인데 한 글자도 못 썼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라는 게. 시험 공부 분명 해야 되는데, 내일 수학 시험 봐야 되는데 아직 한 문제도 못 푼 경우 많잖아요. 게임하다가 신문도 평소에 보지도 않아. 근데 신문 보다가, 뉴스 보다가, 그 평소에 통화도 하지도 않는 그 친구랑 통화하다가 6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 우리가 죄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언제 딸려갈지 모르고요, 우리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른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 오늘 찬송가
오늘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그의 생각은 끝이 없고 그의 계획은 셀 수가 없다. 그의 사랑은 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정의 아닌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요 사실 사랑할 게 없거든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다녀요. 우린 누구나 사랑할 수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요, 가면을 쓰고 예의를 바르고요, 가면을 쓰고 착한 척을 해요.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사실 내가 착하지 않다는 걸,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렇다고요. 부모님도 연약하다고요. 부모님도 밖에서 받은 상처를 쏟아내야만 살아남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 아세요?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그중에 목사님이 기억하는 시리즈가 1988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항상 응답하라 시리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덕선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덕선이 1988에 나오는 덕선이는요 어떤 학생이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거기서 항상 물려받기만 하는 둘째 동생이에요.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는 서울대에 들어간 아주 수재, 칭찬만 받는.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언제나 언니만 주목받다 보니까 동생이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항상 새 거를 살 수가 없어. 언제나 언니가 입었던 옷 물려 있고요, 언니가 먹었던 밥 먹고요, 언니가 신었던 신발 신고요, 언니가 입었던 교복 입고요, 언니가 맸던 가방만 매요. 덕선이는 그게 너무 불만이에요. 나도 새 거 갖고 싶거든요.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그리고 17번째 생일이 되는 해에 케이크도 받지 못해요. 부모님이 까먹었거든요. 덕선이는 엄청 울어요. 엄청 슬퍼하죠. 왜 아무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지? 왜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지? 왜 아무도 나의 생일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지? 그런데 저녁에 12시가 다 될 무렵 아빠가 퇴근하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조그만 슈퍼마켓 평상 위에서 덕선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선아,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렇지, 우리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었지. 우리 엄마도 나를 키우는 게 처음이었지. 난 그전까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였어요? 슈퍼맨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못 해낼 게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날 이 드라마를 보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부모님도 처음이었구나.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키우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정의 아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처음이었구나. 우리는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건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도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도 처음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받은 걸 증거하고 증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한번 안아주세요. 엄마도 처음이었어요. 아빠도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셀 수 없고 그 한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았다면요, 그거 오늘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예배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네,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어디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부모님이요, 때로는 밖에서 진짜 힘들고 지쳐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현관문 앞에서는
힘이 나요. 얼굴 한번 웃게 만들고요, 미소 한번 짓고요, 그래도 행복하게 하려고 해요. 왜요? 이 문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거든요. 이 문 한 번만 열면요, 이 문 바깥에 있던 모든 악과 죄와 책임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어깨에서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은 모든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줬어요. 그러니 하루쯤은, 아니 한 번쯤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안아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 올라갈 때요, 가끔씩 사모님이 목사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계단 올라가는. 그럼 목사님이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거든요. 내가 그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나 진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내가 진짜 사랑받는구나. 그래서 가끔씩은 일부러 발소리를 막 내놓고 비밀번호를 안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열어줘. 내 발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땐 내가 들어가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때로는요, 부모님이 발자국 다 알잖아. 발자국 소리. 그러면 부모님 발자국 소리다 하면 미리 문을 열어놓고 한번 기다려봐요. 부모님이 진짜 사랑을 느낄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부모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은요, 정말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말 걸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섭시다.